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으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한 번 더 묻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욕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 보기도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다윗이 사울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은 없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았을 때 아무도 없으니 이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달콤한 목소리를 요셉은 끌어냅니다. 어떻게 그 유혹의 자리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혹의 자리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지금 내 육신은 이쪽으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은 이 길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다윗 앞에 사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요셉을 유혹했던 그 유혹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질문을 바꿔본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또한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1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명은 명령이고 의무이거든요. 크게 기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계명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큰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중심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112편은 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뒷부분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도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된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롭지 못하다면, 조금도 긍휼 베푸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조금도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자녀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써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긍휼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우리에게 그냥 설명을 해줍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린 나쁜 소식만으로도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는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쁜 소식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준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으나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시대, 심적으로 가난한 시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어도요, 더 가지기 위해서 마음이 늘 위축되고 바쁜 것이 이 시대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더 딱딱해지고 불안해지고 바빠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자족을 잃어버리는 시대인데, 그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우리를 통해 넉넉하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말투부터가, 삶의 태도부터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대할 때 뭔가 그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갖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난한 이들에게, 심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이 땅은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믿음 가운데 중심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헛된 욕망들이 꺾여져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